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상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내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수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볼을 누리며 수선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제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사산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소라와 에스다올 부근을 기업으로 차지한 단지파가 그 지파 내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당수 기업을 빼앗기게 되죠. 그들이 땅이 없자 다시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에 시작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나오죠. 이 말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죠. 우리 앞에서 미가가 미신적 우상 숭배로 인해서 종교 타락에 한창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바로잡아줄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구심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혼돈한 시대였었죠. 정확히 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었죠. 이 소견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편리한 대로 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그들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와 엘르아스 할 때 한 것이 무엇인가요? 땅을 분배해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한테 다 그 땅을 분배했죠. 그럼 그 땅을 가서 정복을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강하게 있으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점점 밀려나서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가서 그냥 섞여 살게 된 게 그들의 모습이었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찾자 해서 땅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그냥 당연하지. 그 땅 없으니 땅 찾으러 가야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주가 주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차지했어야죠.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그들이 강하고 싸우면 혹시 우리가 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대신 자기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찾자 하고 움직이는 것이 단지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걸어갔죠. 바울은 계획 가운데 아시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갈등하다가 결국은 아시아 포기 유럽으로 가게 됐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곧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길을 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은 바로 그 이야기가 채워진 장인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단자손들이 자기 지파 가운데 용맹한 사람 5명을 뽑게 됩니다. 뭐라 합니까? 땅을 정탐하고 살펴라 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땅을 살펴보는 가운데 도착한 곳이 바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3절 말씀 보시면 그 미가의 집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레위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음성 알아들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음성이라는 것은 말씨 혹은 억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혹시 입다 사건 기억나시나요? 에브라임이 막 시비 걸 때 길라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죽일 때 판별하지 않습니까?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 했었을 때 우리 아니다 라고 했었을 때 말을 하게 했죠. 기억나십니까? 십볼렛 했었을 때 에브라임 사람의 발음이 안 돼요. 그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하고 그를 죽였죠. 이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독특한 억양과 말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레위 사람 잘 들어보니까 에브라임 말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본 거죠. 여기서 지금 또 뭐 하고 있냐? 여기 뭘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여기 왜 왔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저를 말씀 보시면 그때 이 레위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절 말씀인데 그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기를 고용했다라고 하고 있고 나를 자기 제사장 삼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점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가가 여기 와서 내 제사장 했었을 때 바로 허락하지 않고 갈등했죠. 갔다가 아예 안 되겠다 다시 온 게 레위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좀 양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남한테 떳떳이 얘기해요. 내가 고용당했다고. 내가 주를 향한 사람이지만 이것 말고 난 지금 미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의 제사장이다라고 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레위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입니다. 요즘 성경은 무슨 불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야 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 소유다 해서 불을 지지면 처음에는 아프죠. 예, 어떻게 되면 이것이 점점 굳어져 가기 때문에 딱딱해서 찔러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처음에야 갈등했겠죠. 야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옳은 거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처음엔 그렇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주 익숙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익숙하니 남한테도 아, 나 고용당했어. 나 지금 네가가 주는 돈 먹고 살고 있어. 나 이렇게 번들대는 거야. 하지만 전혀 자기는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점점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전혀 양심 가책이 없는 것이 그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술 더 떠서요. 5절 말씀 보시면 이 5명이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묻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집안에 무엇이 있다고 보았습니까? 세계 우상도 있고 주전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죠? 자기가 만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네가 개인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우리 가는 길이 지금 잘 갈는지 형통할는지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개인도 문제고 레위 사람도 문제고 단체파 사람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뻔히 우상 숭배자 우상을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점쳐달라는 겁니다. 드라빔은 뭐라 했습니까? 점치는 도구가 드라빔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가지고 해서 한번 좀 점을 쳐봐달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할는지 좀 물어봐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인 거죠.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레위인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잘 될까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물어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나 잘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겠죠. 아마 제가 레위인이어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6절 말씀 보시면 그 레위인이 뭐라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6절인데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라고 하죠. 아마 레위 사람이요 에봇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물을 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흉내도 냈겠죠. 얘기해요. 야, 나 평안히 간다. 번영한다. 안전해. 성공해. 라고 했고 여호와 앞에 내 길이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가는 길 주께서 눈으로 보시고 안전해. 돌보셔. 걱정하지 마.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생각인 거, 자기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이신 건가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체파한테 너희한테 준 땅이 있지 않냐? 왜 그 땅 차지하지 못하고 왜 떠났냐? 다시 돌아가. 이게 죄 뜻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대신 자기의 마음만 있죠. 평안히 가려고 말하면 여호와가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는 시대인 겁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죠. 레위인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거 듣고 가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라이스에 이르렀죠. 말씀 보시면 염려가 없답니다. 평온하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라이스라는 곳이 이런 지역이랍니다. 라이스의 서쪽은 레바논 산맥에 막고 있고 북쪽은 또한 동시에 헐몬산이 막고 있어서 산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있는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지형적으로 참 안전한 곳이 바로 라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오겠지만 염려가 없다, 평안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너무 좋은 땅이다 하는 것을 찾게 된 거죠. 이걸 본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와요. 8절, 9절 말씀 읽지 않지만 돌아와서 치러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들이 와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는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서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지만 경제적으로 풍요해요.
지형적으로 안전해요. 걱정이 없고 평안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너무 쉽게 차지할 수 있으니까 가자라고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저 말씀 보시면 누구 이름을 팔아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셨다.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말은 언제 씁니까? 여호수아나 사사들이 싸울 때 여호와가 넘겨주셨어 하는 신탁이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말들을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주님에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아 하나님이 없어 하니까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만 남는 것, 시극히 자기 중심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억할 것은 이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요, 주가 안 주시면 그건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인 거죠.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땅을 각각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광야에 머물렀지만 롯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갔습니까? 소돔에 갔지 않습니까? 그 앞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말입니다. 보기 좋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다 할 만큼 좋은 땅이었지만 결국은 그 땅이 명명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를 버리고 자기 중심되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게 됐고 결국은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것이 단지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지만 미가 개인 타락했죠. 레위인 개인 타락했죠. 단지파가 타락했습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신앙 무너지니까 다 타락하는 겁니다. 개인이 타락하고 지파가 타락하죠. 그리고 지파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는 싸움들이 다음 장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타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어. 이게 바로 신앙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대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미가도 레위 단지파 똑같아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린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양심 가득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 익숙해진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라 말씀하는 거죠. 처음 할 것이 뭐겠습니까? 회개한 영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문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고 베드로가 같이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한 영이 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죽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죠. 여호와가 뭘 기뻐하시는지, 온전한 말씀, 뭘 선한 말씀하시는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가니 지금 레위인, 미가, 단 다 망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좋아도 주가 뭘 기뻐하실까? 뭘 온전한 말씀하실까? 뭘 선하다 말씀하실까? 뭘 주께서 기뻐하실까? 쫓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죠. 이게 세워져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계속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없으니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망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다. 계속 이 말씀이 2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올라간 내용이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서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무디어져서 신앙이 약해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잘못된지 모르고 걸어가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정말 기회 기쁨을 위해서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미가나 레위인이나 단지파가 전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처음 양심 가치기 갈등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뻔뻔히 흉내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평안히 가라 복 주신다. 단자선도 그 땅 찾아 여호와가 주셨어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도 이 신앙길을 걸어가다가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 온데간데가 없고 나만 남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의 기쁨을 구하는 건데 주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내 기쁨이 뭔지, 내 욕심이 뭔지, 내 원한이 뭔지가 중심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가면서 내가 깨지기 원합니다. 자신이 깨지게 하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구나 하는 바라보는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기도가 찬송할 때 마음이 깨지고
마음에 가책받고 마음에 괴롭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잘못된 길을 벗어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레위 사람 레위인 그리고 미가 산지파 우리는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같이 하는 사람을 압니다. 잘못했다. 그럼 나는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겁니다. 회개용을 통해서 잘못된 걸 잘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생길 우리 기쁨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쁨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을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역사가 있었습니다. 홍해에 갈라졌습니다. 예수의 못 죽음의 돌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새벽에 열리는 축복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악한 것, 상한 것, 그런 것 깨지게 해 주시옵시고 막힘이 열리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질병의 막힌 문, 물질의 막힌 문, 관계의 막힌 문, 환경적인 막힌 문을 열어 주시길 소망하며 해방되고 그 눌림에서 자유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싸움이오니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토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아버지 영광 주시길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야 달라집니다. 영광 봐야 삶이 회복됩니다. 영광 봐야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사오니 예배드릴 때마다 영광 목도하게 주시옵시고 영광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가 세운 나라, 주가 인정한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만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의가 세우고 공평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은 제거되게 해 주시옵시고 자유, 정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지 우리는 감히 아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 고통을 아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길 소망하며 그 악한 것을 끊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도 주시고 먹고도 주시길 소망하며 입을 것과 살집과 약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사랑사는 상태대로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해 주시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은혜 가운데 잘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잘 되기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의지해야 잘 됩니다. 세상 권세 지식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진 요셉과 다니엘처럼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시옵시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된 날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